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 구약 성경 131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람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 다같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 말씀은 예언으로 가득하죠. 구약에서만 350가지 예언이 있고 또 신약에도 25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확률적인가. 그래서 미국의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예언 8가지,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 8가지가 성취되는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했더니 10의 17승의 1. 어렵죠? 동그라미가 17개 붙었다는 거예요. 1하고 동그라미가 17개.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12개가 붙으면 1조가 돼요. 12개가 붙으면, 그 다음에 16개가 붙으면 경이 돼, 경. 그러니까 10경이죠, 그죠? 네, 10경.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우리 한반도 전체가 작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 3배 되는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주에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61cm 높이로 깔아서 거기에서 하나 찾아내는 확률. 그냥 놀래기만 해봐요. 그냥 놀래는 척. 여기 우리 교회만 쌓아놓고 하나 찾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데 텍사스에 61cm를 깔아놓고 거기서 동전 하나 찾아내는 확률이 예수님의 8가지 예언의 성취의 확률이라니까. 구약에 나오는 350가지 확률은 무한대. 말로 할 수 없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가지 환상 이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육적으로는 유다를 예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 1년마다 딱 한 번씩 있어요. 그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메고 들어갑니다. 밖에서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특히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잡아당겨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그러므로서 1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또 2번째는 5번째 환상은 통치자인 스룹바벨과 관련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표자가 되어서 씁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여디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고냐 그 아들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랬습니다.
여고냐의 손자,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도 왕족이죠. 그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이 스룹바벨은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싹은 왕과 제사장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12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예요. 유다는 왕과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왕과 제사장이신 메시아는 장차 오셔서 이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부활로서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금으로 된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은금으로 된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면류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될 것이에요. 그죠? 이전에 있는 세마포로 된 그런 관이 아니라 은금으로 만든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으로 면류관, 크라운, 왕관을 만들어라. 은금의 왕관은 왕에게 씌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많은 관들을 쓰고 오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많은 관, 머리는 하나인데 면류관을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장차 지상에 재림해 오는 장면을 말씀해요. 휴거 장면은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이 휴거장이에요. 공중 강림하세요. 그리고 대환란이 이루어나요.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루어지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많은 관을 썼다. 영광의 면류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은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완성의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출생하면 시작이죠. 그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시작이에요. 시작.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나가야 돼.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실패할 때는 끊임없이 엎드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자기를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내 호흡이 코에서 멈추는 그 순간 믿음을 붙잡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면류관 안 쓴 사람 숱하게 많아요.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여서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게 하십니다. 11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출신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은금 면류관을 씌워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메시아 대관식의 예표의 모습이에요. 이미 스가랴는 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사람인데, 선지자예요. 이미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대관하고 오실 것이다 예표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 이것저것 물을 때는 뭐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런데 네가 왕이냐 할 때는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상 재림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구약 성경의 평강의 왕, 의의 왕, 능력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이미 구약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고, 계시록에서도 왕이라고 계시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왕이니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했다는 거죠. 왕이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주가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나의 주인,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그러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아멘 소리 듣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목회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아멘 할 때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먼저 싹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12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은 스가랴 3장 8장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미 3장에 말씀하시고 6장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싹은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대를 이어가는 다윗과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싹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은 성전 건축하는 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부터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1성전은 뭘까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타락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구출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다. 자, 하지만 이 성전은 산돌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건축될 영적 성전의 예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건물은 예배당,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하는 자리, 이것은 예배당이고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인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봐요. 열어봐. 성령이 보여? 성령이 계셔야 돼. 성령이. 미래적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제2성전 스룹바벨도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3차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도 무너져요. 육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하나님 앞에 예비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싹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13절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누가 지어서?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스룹바벨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장차 왕이신 메시아가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한 메시아는 왕으로 영광을 얻고 교회를 다스린다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아요. 7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에베소, 스무나, 빌라델비아, 사대, 7교회를 쭉 말씀하면서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죠. 주님께서 그 종들을 딱 붙잡고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겠다. 7 금촛대 사이를 한다.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은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시면서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교회, 아담이 주의 종이었죠.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 잘하여서 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각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싹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습니다. 13절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다. 이 예언은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장의 왕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완성한 이후에 다 된 것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예수의 대속으로 지성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휘장이 지성소를 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회막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소를 한 마리씩 묶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만큼 두껍대요. 튼튼하대요. 사람 힘으로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그런데 그 휘장이 자연스럽게 찢어지냐?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찢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인 줄 몰라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울며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갈망해요. 그죠? 왜?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도 코로나였었나요? 예? 코로나 그 2년인가 그 사이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진짜 신앙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싹은 이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룹니다. 13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이 둘은 왕과 대제사장을 말하고, 평화의 은원은 싹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조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 사역으로 이 직무를 완성할 것을 예표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의 왕, 평강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다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이 땅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평안을 위하여서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싹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먼저 하나님은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어 기념하게 하십니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이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라. 성전 안에 면류관을 두고 메시아 오실 것을 대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 사람들만 의의 면류관 받으세요. 대답 안 한 사람은 받지 마. 사모해야 돼.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해야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으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주님 사모하며 주님 나라 사모하며 주님 일을 사모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주님. 사모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러면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자, 우리의 수고 땀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기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런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가장 귀한 상급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라 누가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너희는 헌신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각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막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순종으로 이룬다고 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돌의 사역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잘 순종하면 마태복음 25장에처럼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뭐라 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땅에서 작은 일을 했는데 천국에서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싹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하십니다. 싹은 왕과 대제사장의 직능을 감당합니다. 성도는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다 계시된 말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완성하신 것, 주여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꼭 붙잡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